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몸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아멘. 드디어 성경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요. 한뜻 막 긴장했는데 긴장하고 보았는데 에게 하고 김이 확 빠지는 듯한 느낌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많은 이 말탄자와의 전쟁을 준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해 모였는데 딱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끝나버리지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전쟁의 모습. 요새는 영화의 기법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미래에 있을 영화들, 또 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모습, 이 전쟁들을 형성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에도 이런 아주 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런 이 전쟁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군대하고요, 백마탄자의 전쟁이 있지요. 짐승의 군대는 세상의 모든 왕과 그리고 장수들 총동원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공세를 벌려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전쟁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고 그 수장이라고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산채로 불목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온 세상에 소문난 전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싱겁게 끝나지요. 어둠의 영과 주님은 이런 전쟁입니다. 어둠의 영이 사단이 그렇게 주님을 공격했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와 다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에 다 끝나는 그 전쟁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판의 잔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전쟁의 잔치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절의 후반부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라고 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큰 잔치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잔치겠지요. 그럼 이 하나님 잔치는 언제 베푸는 것일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요. 하지만 심판받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었지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잔치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요. 유혹되어지고 짐승의 표에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따랐던 영혼들이 하나님 잔치에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잔치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한 그들에게는 심판의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라고 시작을 하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백마탄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한 이름으로 혼인잔치의 아내를 청해 주셨던 모습을 보았지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내가 보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은 뭡니까? 한쪽에서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 하기 위해 잔치에 참여한 그 아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고개를 돌려서 한쪽을 보니까 지금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그 전쟁에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쪽은 굉장한 축제 분위기, 그런데 한쪽은요 음침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완전히 보기도 싫은 그 모습이 한쪽 광경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쟁 이후에 어떤 모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모습, 이 모습 이후에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군데에서 이 모습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이 보았던 것에서 다른 쪽을 보니까 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는 뭡니까?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들의 시체이지요. 짐승을 따라갔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서 미혹된 자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리가 없고 거짓만 따르는 그 자들의 모습들이지요. 원문에 보면 천사가 과거부터 그 시점까지 태양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통제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을 초대했다는 거지요. 이제 그 전쟁을 하던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을 텐데 여기서 이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장군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고기를 뜯어 먹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전쟁에 죽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바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지요. 이 심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지요. 심판에도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것은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모습 자체가 치욕적인 겁니다. 시체를 소중히 여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치욕이지요. 여러분들 전도서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죽어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인간 죽으면 고깃덩어리지요. 고깃덩어리 육체는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회개를 끝까지 거절해서 가장 참혹한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 뭘까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했고요. 거짓말쟁이고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농락당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담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거짓에 농락당해서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되어지고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우리도 당연히 거짓된 삶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유혹되어져 짐승편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거짓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진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에 기반을 둔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자체는 거짓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100% 이 땅 가운데 육을 입고 완전히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또 진리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요. 회개함으로 주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끝없는 거짓된 사람으로 인도하고 또 조종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자체에 함께하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양 안에 서 있는 한 천사가 등장을 하지요. 천사는 태양의 강렬한 광채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이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요. 이런 천사의 모습은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했던 다른 천사의 모습, 18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천사와 아주 유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하여 환해졌고, 이어 새들이 모이는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지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환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상하시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광채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진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광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수건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덮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이 천사가 태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물면서 그 광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지요. 본문의 태양 안에 선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서 큰 소리로 초대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던 이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장사들과 그 밖의 군대의 살을 먹도록 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새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모이라고 성도를 초대했던 것과 아주 동일하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섬뜩한 모방입니다. 똑같은 초청을 하는데 한쪽은 어린 양과 혼인하기 위해 초청받는 그 초청, 한쪽에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제 그 군대의 살을 먹기 위해 초청되어지는 초청입니다. 똑같은 초청이지만 달라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한쪽은 그러한 초청인데 한쪽은 그렇지 않은 초청으로 두 가지 모습을 한눈에 보고 있는 것이 이 요한의 가슴 아픈 현실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우리의 삶 자체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병존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초청에도 반응하지 않고요, 계속 거짓된 회개치 않은 삶으로 나가는 그 삶의 결론을 우리는 보아야 되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때요? 화려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커 보이고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요, 애게 없어 보여요. 아유, 저거 세상에서 볼 땐 찌질이 같고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육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영의 눈을 들어서 내 눈을 들어보니 그 모습이 반대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영적 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은 그 태양 안에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초청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천사가 이런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은 끝났다라는 거지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군대들을 이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을 이 천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시작되자마자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수많은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지요. 이 긴박한 새로운 장면의 전환을 또 한 번 바꾸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봄에 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의 모습, 또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두렵지요. 떨림이 있습니다. 그 큰 군대의 부딪힘을 보는 거지요. 한편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였다라는 그 말이에요. 모였다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모인 거예요? 짐승의 강력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모였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유혹에 의해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표적을 행하던 이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돼요. 유혹이 돼요. 미혹이 됩니다. 거기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것보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이 수동령은 신적 수동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모이고 가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군대의 반대편에는 말탄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지요. 심판의 세력, 심판받는 그 세력은 이적에 의해서 현혹되어 달려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십자가로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날 끝에 한 번 있지요. 하지만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전에 저도 한번 마음에 심한 아마겟돈 전쟁을 경험을 했는데, 앞집에 이제 이사 들어오셨는데, 딱 주차장 앞에 차 2대만 있었는데 SUV 차가 한 대가 더 주차되는 바람에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중에 조율을 했는데 주일날은 되지 않으시는 대신에 교회에다 주차하시라고 무료로 했는데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님들 되실 때 아마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뒤에 주차장에 전화를 드렸죠. 왜 얘기하신 대로 안 해주시냐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될 데가 없어서 다시 또 됐다고. 아니 저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러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니, 자기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면서 하시는데 한 5분 통화를 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고 나중에 말씀을 나누자고. 약간 언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쟁을 빨리 그냥 제가 내려놓고 일단 어쩔 수 됐으니까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좀 더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딪히면 안 되겠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런 마음 들면 안 되지 하고 마음에 굉장히 다스리고 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의 분쟁과 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내적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가정에서 있는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직장에서 있는 전쟁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럼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현장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한순간도 없었던 적은 없지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마귀가 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래요, 마귀는 패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지 마귀가 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탄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군대에 서야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귀신의 영도 군대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끊임없이 돈, 미모, 공부 이것을 구세주로 세워서요, 세상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요, 그들이 큰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미혹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성공, 돈, 그리고 여인들은 미모,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적 같은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미혹을 해요. 우리는 끝없이 말씀대로 팔복의 복을 누리며 좁은 문을 선택해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성공, 크고 넓고 더 화려한 것으로 나가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거짓으로 그것이 최고라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군대를 모으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이지만 그리스도는 피 뿌림을 받아내는 주거짐으로 모으는 거지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 용서의 십자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죄를 공격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죄를 계속 공격해요. 힘들지요. 괴롭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십자가는 계속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죄가 있을 수 없을 만큼 죄를 공격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나면 기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지요. 이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죄의 세력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고요, 감춰졌던 오물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나에게 묻어있는 오물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오물을 숨기려 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말탄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후의 종말 전쟁은 순식간에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리지요.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순식간에 사로잡혀 산채로 유황불 붙는 그 못에 던져집니다. 짐승의 군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쓰러지게 되지요. 자, 여기서 잡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1년에 이것도 신적 수동태 표현인데요. 잡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20절 끝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 표현인데, 잡혔다라는 말은 엄청난 힘으로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혀 꼼짝달싹 못함을 암시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국 마귀는,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고요, 붙잡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도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군대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 갔습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불못 속에서 죽지 못한 채 영원하고 의식적인 고통과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19장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검, 또 15절에도 보면 그 검이 또 나오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빼앗아갈 자가 없는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면 무조건 싸움은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핸드폰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몸 구석구석에, 이제 영화 가운데 보니까 이게 그 영화 내용이 주인공이 자꾸 까먹으니까 몸에다가 막,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으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주인공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이 글을 남겨요. 5분인가 10분 있다가 또 까먹으니까 또 글을 남겨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여기다 새길까 말씀을, 막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끄덕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 몸에다 새기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에 말씀을 새기세요. 안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지요. 말씀이 새겨 있지 않으면 우린 말씀 가운데 승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에 그 말씀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나머지 군대 다 이 검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새가 날아와 그 모든 시체를 먹고 배불리게 됩니다. 새가 뜯어먹는 것, 이것은 구약의 저주의 상태에 빠진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그 말 가운데,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라는 외침에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할 때 했던 말 가운데 그들의 시체가 짐승들의 그리고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요. 공통된 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핍박하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그 위에 올라서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뭡니까?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포이고 심판의 메시지이지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허수아비 같은 것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더 크게 보이세요? 크게 보일 땐 끝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에요. 협착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문을 통과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십자의 군대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순식간에 패배할 짐승의 결말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서 올려오는 큰 풍파들, 작은 풍파들, 지금도 우리 장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더 큰 풍파가 이 사회와 나라와 전 세계를 뒤엎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요, 그 안에 회복이 있고요,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또 분열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제거하고 또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의 기반을 둔 우리들, 말씀을 새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십자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